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개역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첫 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하면은 죄사함,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짐승의 피나 이런 하나의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열문둥이 그 깨끗게 하신 일 우리가 잘 알지요. 사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열문둥이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 병낫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아홉은 그냥 그대로 다 신나서 다 돌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만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그 돌아온 그 문둥이 깨끗함 받은 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압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가 다 속죄함 받았다. 참 우리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기뻐 뛰는 그런 광경들이 우리 과거 속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속죄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 그 감격이 없으면 이것은 아직까지 속죄의 어떤 하나의 그 사실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기쁨, 그 참 감격. 내 모든 죄.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찬송 부를 때 그 옛날 찬송, 그 신편 찬송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상해요. 제가 그거 부를 때마다 지난 죄는 사함받고가 아닌데 모든 죄는 사함받고인데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찬송들을 부를 때 저는 속으로, 그때만 속으로 혼자서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난 죄는 사함받고 하는데, 근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오나 하면은 지난 죄는 사함받을 거면 앞에 죄는 어떡할 거예요? 예?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이제는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끝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무슨 뜻입니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겠느냐 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천하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속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르는 자나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 만민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세대의 관원도 이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사실을 그 세대의 관원이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죄 때문에 죽는 예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우리가 죽어야지. 왜 예수가 죽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죽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로 질거리지 않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로 천하 만민이 속죄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고 그냥 기뻐하고 뛰고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날뛰면서 참 신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었던 그 사람, 정말로 갚을 곳이 없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모든 가산을 팔고 내 처자 집안 온 전체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그 정말 그 짐이에요. 그 죄입니다. 그 하나의 그 빚이에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했다 즐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냐면 곧 이후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돌아갔겠죠. 물론 뭐 신이 나서 돌아갔겠죠. 참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참 해방이다. 이제는 정말 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관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100데나리온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댔는데 이제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죄받고 이제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웃을 살펴보십시다. 누가 내게 빚진 자가 있거든. 누가 내게 어떤 잘못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영원한 속죄를 받고 탕감을 받았으니 형제하고의 사이의 모든 문제는 모든 전체를 풀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안에 이처럼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처럼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살려는 거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뭐 돈 몇 푼, 그거 기분 좀 나빴다고, 그거 좀 무슨 과거에 무슨 허물절이 좀 있었다고. 이거 우리가 다 이제 힘든 것 같이, 양털과 같이 시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길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지, 좋다고 춤추는 것이 새롭고 산 길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에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해결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잡아와가지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우리가 첫 사망에서는 천하만민이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저희만 받은 줄 알고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형제님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야단들 하지만은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다 속죄함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부가 다 속죄받은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요 앞에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동네 사람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천하만민이 이미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 속에 이미 다 해결받은 겁니다. 천하만민이 다 속죄받은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젠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피 가지고 송아지의 피 가지고 할 때는 그건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대를 이건 죄를 생각하게 하는 제사였어요. 이건 정죄의 역사였어요. 이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속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므로 아론의 반찬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적인 제사지 참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쏟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에 있죠. 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복을 빌었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이 10분의 1을 11조는 레위 지파가 받게 돼 있어요. 왜 구약을 읽어보세요. 레위 아론의 자손들은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 이전에 벌써 받았어요. 4대 후예입니다. 그 4대 밑에 있던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그때 레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이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4대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하고 형제를 낳을 때 그때 레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도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불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비뒀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별다른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갈렸으니까 거기에 율법도 반드시 갈려요. 그 율법이 뭡니까? 새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계명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뭐냐 하면 이제 100데나리온의 그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화평밖에 없어요. 평강밖에 없어요.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요. 결단코 그 속에 정죄의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는 그 미움이 살인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로 네 마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되고 옛사람이 뭡니까? 시기, 질투, 살인, 그냥 뭐 당기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육체의 것들이에요. 이 육체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연합입니다. 복음은 연합이 있어야지. 연합이 없고 구속만 받았다고 구원만 받았다고 1만 달란트 탕감만 받았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의 사랑 속에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형제들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생명의 역사예요. 그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속받았다 좋지요. 탕감받았다 좋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좋지요. 그러나 이 모든 목적은 뭐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 거듭난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걸 바라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씨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게 심은 거지 그냥 뭐 땅에 남아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받는 그 자녀들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속죄 안 받았습니까? 누가 구속 안 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거기에 박서방, 지서방 따로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따로 구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가 구별이 없어요. 야만인이나 수구자인 구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를 약속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어요. 떨어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죄는 빠뜨린 거 없어요. 만민의 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지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 생명을 받았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전에는 쌍놈이었는데, 그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전에는 욕된 것이었는데, 그전에는 썩을 것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이 시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제목 가지고 아마 오늘부터 몇 시간 여러분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참 찬송이 여기 있어요. 성경에 찬송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주 제목에다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거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부활하심에 대한 거듭남의 여기에 대한 것은 아주 여기서는 등한히 생각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여기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그와 함께 암만 죽어서도 소용없어요. 사는 것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는 심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서 거기서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잎이 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썩을 씨는 뭡니까? 그냥 심기만 하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에 예수를 지금 1년, 2년, 3년, 4년 여기는 다 그래도 수십 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50년 제가 지금 8세지만은 제가 18살 때 내 하나님을 알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0년 꼭 50년 됐어요. 5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지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죄받은 것만 가지고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죄사함 해주시고 속죄해 주신 것은 이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지 그냥 속죄만 해주고 그럼 돌도 지나가는 나무떼기도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다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사람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속죄 받았어. 주께서 내 죄를 인정치 않아. 이제는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난 거듭났어. 그런데 거듭났으면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그 실상이 있어야죠.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의 그 명분이 뭐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믿음만 있다고 하고 그 자녀의 생명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을 행함으로 보여야지. 생명은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임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지는 곳마다 빛이지 나타나지도 않고 빛이다 빛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서는 말씀 가지고 많이들 지금 인용들 하는데 빛도 없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육밖에 더 발할 것이 더 어디 있겠어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하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이 부활과 거듭은 이것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연합된 겁니다. 부활 때문에 거듭이 나는 거지 부활 없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우리가 골로새 2장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이죠. 3장인가 2장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3장인가 2장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상이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전 것이 아닙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마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겸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뭐 속죄만 받았다고? 뭐 죄만 가리웠다고? 아닙니다. 죄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죠. 사망에서 정죄치 않는다. 죄를 가리웠다. 주께서 그저 인정치 않는다. 참 로마서 그 사장 참 귀하죠. 너무나 참 복된 말씀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정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복의 씨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맺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제 속에 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속죄만 받았다, 구속만 받았다, 정죄치 않는다. 이 복음 가지고 논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중요합니다. 물론 1만 달란트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결국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한번 마음 스스로 자기 영혼에는 자기 그 사실을 몰라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에 있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혼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미움 옛사람, 시기 질투 옛사람, 정욕 옛사람, 탐심 옛사람 이것이 벗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있느냐?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이것이 없으면 겉사람뿐이에요. 이건 하나의 속죄밖에 몰라요. 이건 1만 달란트밖에 몰라요. 이건 100대나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만민이 사랑받은 이 사랑 속에는 구할 수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의 생명은 그 속에 없다 이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 이겁니다. 뭐 속죄, 구원, 다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될 때 우리 형제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속죄만 얘기하자면 밖에 그냥 돌아다니면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이거 천하만민이 다 받은 속죄인데 천하만민이 다 값어치고 거저받은 건데 이거 누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8월 15일 날, 우리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다 해방됐으면, 소몇 사람도 그날 그 시간 다 해방됐지. 그 딱 들은 사람은 해방됐어요. 그 아는 사람은 해방됐어요. 2년 후에 알아도 3년 후에 들었어도, 1945년 8월 3년 전에 나는 해방됐구나. 8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때 다 이겼다 할 때, 천하만 이겨주는다, 이 세상 때는 거기서 다 간과했구나. 간과했던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간과했던 건 천하만민의 죄를 다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렸습니까?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부활하심과 또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에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에게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진리예요. 이런 연합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제 새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공급되니까 겉사람은 옛사람은 자꾸 흡해져요. 그렇게 펴도가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정력이 기울이고라든 그 탐욕이 그 불같이 일어나든 그 모든 옛사람이 점점 쇠해지고 흡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걸 성경은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참빛입니다.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군, 여기에 보세요. 찬송하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군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러니까지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나온 바 번양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나온 바 번양을 사모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뭐 38선이 있었어요. 무슨 휴전선이 있었어요. 예? 얼마든지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지금 관계가 여기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나온 바 번양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온 바 번양 갈 때하고 우리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같은 믿음이 그땐 그림자로 표현된 것뿐인데 이제 우리가 실상에서는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분명히 기록됐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기업, 이거 얻었으면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이거에 확정적인 그 인침이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인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인침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확정됐으면 아버지의 생명책이 확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날에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게 됩니다. 자녀이면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으로 세상에서 나온 세상 자녀 김인구가 있지만은 이 안에 또한 야곱과 같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새 생명, 어둠이 지나가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빛의 새 생명이 야곱은 그 속사람이고 이 에서는 이 겉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아래로서 난 이스마엘과 그 약속에 따라 위에서 난 그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도 이스마엘은 겉사람이고 이삭은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이삭의 생명, 우리 속에 야곱의 생명.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산자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속에 속사람, 새사람이에요. 속사람의 하나님이지 껍데기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껍데기하고 상관되고 속사람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로 난 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말씀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랑끼리 뭐 이런 가지고 뭐 사랑끼리 지식 가지고 아무리 교환해봐야 이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씌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생의 구원 안에서 여기서 교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새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지 옛 생명이 새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묵은 혈과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 거듭이라는 것, 우리 속에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의 권석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뭐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뭐 여러 표현이 다 있죠. 많은 표현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의 문제는 제가 많은 얘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지만은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가운데로, 아름다운 그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요, 천하만민이 받은 이 사랑 안에서 이 많은 긍휼을 쫓아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로운 생명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생명을 따라서 이 영을 쫓아서 이제 육체의 생활, 모든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승리의 생활이 저에게서 참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